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12장 이후로 지금까지 이 책의 주인공이었던 아브라함의 역할이 점점 쇠퇴하다가 27장에 가서는 야곱이 이 책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자는 그 사이에 있는 22장부터 26장을 통해 점차 쇠퇴해가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삶을 정리합니다. 이 장들은 일종의 전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지 못하는 선조들, 즉 이삭, 이스마엘, 에서의 삶이 이 전환장에서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의 탄생은 사라에게는 더없이 좋고 기쁜 일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람에게는 그가 이미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세워놓은 삶에 대한 계획을 모두 수정해야만 했고요. 특히 이삭의 탄생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그동안 밝게 보였던 미래에 짙은 어둠이 드리우고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순식간에 잊혀져야 하는 이스마엘의 운명을 회고하면서 21장에서는 그의 이름조차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갈의 아들이다 아니면 아이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에서 더 특이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지 25년 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두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탄생 기록의 분량보다도 이 예언하는 말씀의 분량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탄생이 있기 전에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사라와 아비멜렉의 사건입니다. 창세기자는 이와 같이 커다란 사건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는 정작 이삭의 탄생은 별것 아닌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자는 이처럼 이삭의 탄생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저자세로 취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삭의 탄생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을 세 차례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뭘 그리 특별하냐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전개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아브람과 사라의 불신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이를 벌렸던 이들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처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그런 교훈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기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해서 돌보다라는 말은 방문하다, 찾아오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내용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아브람과 사라가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선조 아브람과 사라에 의해서 잉태될 때부터 이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롯과 아브람이 함께 있을 수 없던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도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했는데 창세기서는 이스마엘의 행동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볼 때 이스마엘의 행동은 이삭에게 해가 되는 일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커다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첫째,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며 둘째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거리 조금과 물 한 부대를 들려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너무 야박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앞날을 그분이 책임지실 것을 암시했기 때문에 이 점을 간파했던 아브라함은 특별한 물질적 배려 없이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을 보면 종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 재산을 전혀 주지 않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삭의 탄생을 통한 이스라엘의 시작이 상황적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이자 은혜였던 것처럼 위기에 처한 이스마엘이 많은 후손을 갖게 된다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쉼이 없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땅과 백성을 약속받고 무엇보다도 이 약속을 지켜주리라는 것을 보장하는 아들 이삭까지 받았으니 당당하게 자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비멜렉 왕과의 협상을 보면서 한결 당당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그랄에 들어온 이후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곳에서 이삭도 태어났습니다. 이때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가 처음에 했던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동맹을 맺자고 제언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일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는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산이 전혀 불가능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또한 당시 자식은 집안의 경쟁력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스마엘은 이미 청년이 된 상황에서 집안의 큰 자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였던 걸로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는 일마다 형통한 그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런 결론을 그는 내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맹세한다면 아브라함이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따르는 그였기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그냥 옆에서 보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주목하면서 지켜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보여줄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면서 돈을 많이 벌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출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보다 출세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은 세상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주변을 아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마엘을 내보낸 뒤 가정에는 안정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찾아와서 스스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이었던 그 처지에 안전이 보장된 삶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33절 보면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